그 몇십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루만이라도 모인 분들이 고3에서 대학 갈 때 이단에 가장 많이 빠져질 문제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교회마다 있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 10년을 투자하는 이단을 보면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몇 달 전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피격 사망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이 한국의 통일교에 있다는 걸 알고 많은 분들이 통일교에 대한 관심과 비판을 해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의 원인은 바로 통일교 문제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단 사이비종교 대처 사역을 하고 있는 현대종교회 탁지원 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꼭 복습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단들의 대면 포교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식의 포교로 온 오프라인, 대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 코로나 전보다 2배 더 증폭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대처도 이 2가지의 방면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됨과 동시에 교세 확장 및 신도 규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열심을 다하는 저들 앞에 우리 역시 열심을 다하여서 대처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하이브리드 이단의 변화하는 생존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안식교 같은 경우는 가족 건강 등을 앞세워 하이브리드식의 포교를 진행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대면 봉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온 오프라인 포교 방식으로 이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체는 대면과 비대면 동시 전도 전략을 강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구원파라고 하는 단체는요, 해외 지부 관리 때에는 온라인, 그 외에는 오프라인을 활용하여서 적극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마다 맞추어가는 전략들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이 요한 구원파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집회는 오프라인, 작은 모임은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에 이 2가지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이 방법들이 앞으로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될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 오늘 2부 강의를 정리하고 오늘 3부의 시간은 2가지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문제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누구의 예외가 없이 모두의 문제임을 기억해달라는 걸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네요. 그래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했을 때 이단 예방을 위해 영적 거리두기를 둬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 다 잡으시면서 또 오늘도 변함없는 이단 대체 이야기를 3번째 이끌어가야 될 텐데, 바로 어린이와 이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요즘 이단들은 어린아이들을 미혹하기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또 초등학생들만 미혹하고 있는 것에 초등학생들을 포교하는 이단들을 한번 확인해 봤을 때 모든 이단들이 초등학생 다음 세대를 포기할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가 소중하지만 저들에게도 다음 세대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모든 이단들이 초등학생들을 또 포교하는 데에도 열심을 다하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갈 때 낯선 사람 조심해, 길 조심해, 차 조심해 라고 우리 엄마 아빠 한 번도 그 인사를 놓친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마스크도 좀 꼭 하고, 하지만 이제는 가끔은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될 때가 필요하지 않나. 영적인 낯선 사람과 영적인 차 조심, 영적인 마스크를 동여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과도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요즘 이단들은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이단들도 있다는 것과 함께 서아예술고등학교, 청심국제고등학교라고 하는 이 유명한 학교가
통일교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이단에서 운영하는 것 정도 우리가 알아두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은 영어 교육, 인성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비종교인들까지 불특정 다수로 초청하여서 행사를 진행하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교육감이 오고요, 장학관이 오고요, 교장 선생님들은 자동으로 참여했던 그런 집회를 저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만났을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단 문제로 우리가 힘쓰지 말고요, 세상 밖으로 나아가 특별히 학교 안에서도 벌어지는 이단의 문제로 이제는 이단의 친구들이 교실 안에서까지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올래? 진짜 우리 교회가 좋아 라고 하는 포교의 방식에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쯤은 설명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외에 이단, 사이비 단체의 교육기관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놓은 것도 이 화면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취재한 것들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날 첫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고3에서 대학 갈 때가 이단에 가장 많이 빠져진다 해서 100일 전 수능 시험 100일 전부터 활동하여서 결국 수능 시험 끝난 이후에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 3, 4, 5월 달에 그렇게 이단들의 활동들이 가장 많을 때이라는 것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러고 보니 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는요, 매년 20년 동안 새 학교를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3 아이들 수능 시험 끝나고 남는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우리 교목 목사님, 선생님들이 초청해 주셔서 갔던 학교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학교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산 동산고등학교, 이화 여자고등학교, 인천 숭덕 여자고등학교는 제가 나온 학교보다 더 좋아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고3 때부터 20살의 이단에 가장 많이 빠져지는 걸 우리 학교에서 알고는 이단 강의로 기독교인들은 20%밖에 없지만 비종교인 아이들에게까지도 이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20년 넘게 초청을 받았던 거지요. 우리 아이들 참 예뻐요. 인사도 잘하고 웬만한 고등부 수련회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끝나고 궁금한 상담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면서 돌아서는 저희들에게 절대로 이런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화답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그립고 늘 감사한 아이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을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학교도 이단 대처에 열심을 다하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깊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으로 이 문제를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비종교인들에게까지 고3 아이들 관련된 정보와 자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각 교회마다 수능 시험생들을 위한 학부모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 모임으로 함께하는 교회 아닌 곳이 없을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 시간을 다 갖지요. 그럴 때 그 몇십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루만이라도 모임분들이 고3에서 대학 갈 때 이단에 가장 많이 빠져질 문제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교회마다 있을 수 있다면 이거 정말 아이들에게 절대로 피해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탁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으니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셔갖고요. 각 교회마다 올해가 좀 늦었다면 내년부터라도 아이들을 위한 행사에 기도 모임으로 꼭 하루 여러분들이 이 제목 넣어주시길 부탁합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이단들이 운영하는 동아리, 기독교 대학에서 활동하는 신학교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의 활동을 저희가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역시 가끔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 주실 수 있도록 신입생을 노리는 이단들이라고 해서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내용도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는요,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포스터라고 합니다. 4년 연속 대학교 베스트 인기 특강, 대학생활의 모든 것. 그래서 아이들이 이 모임에 참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 한 명도
이 포스터가 JMS라고 하는 유명한 이단 단체의 포스터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19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해서 겨우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자마자 이 포스터 한 장 때문에 이단에 빠져지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아이들, 제자들 중에는 결코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간절하게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하게 가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단 대처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가끔 공과 공부 시간에 식사 함께 하면서 가족끼리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절대로 이단 문제로 하루에 50통이나 되는 상담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나중에 여러분들을 만날 땐,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저는 아무도 만나거나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혹시 연락이 닿을 땐 기쁜 연락으로만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요. 급한 연락 오지 않도록 저희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달라는 그런 RM을 하나님께 무시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각 대학의 총학생회 회장을 이단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을 이단들의 활동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 총학생회나 총동아리연합회까지 장악하는 이단이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마다 이단이 없는 학교는 없지요. 왜냐하면 신학생 하나 미혹하는 걸 일당백으로 여기고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장신대 졸업했습니다. 총신대 졸업했습니다. 백석대 졸업했습니다. 감신대 졸업했습니다. 저 정통교단 목사입니다. 하지만 그 분들 중에 확신범으로 이단들이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 옛날 대면 전략 기억하십니까? 신천지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3년 내지는 10년 동안 잠복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로 찬양 인도자로, 고등부 선생님으로, 성가대로, 여전대 회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는다 판단할 때 사람들을 꿰가는 일이 신천지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10년을 투자하는 이단을 보면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우린 한 영혼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전부가 되어질 때 우리가 이단에 지금 빠져진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그냥 쉽게 우리가 지나치지 못할 것 같고요.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갖고 앞으로 진짜가 진리가 진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잘 살다가 종국의 우리 하나님께 칭찬, 하늘나라의 상급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세 번째, 신천지 이단만 중요하지 않다, 모든 이단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3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빅3 이단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요 세 곳을 빅3 이단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시간 없어도 요거 세 개는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좋은 자료와 정보가 참 많아요. 심지어 저희는 만화책까지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또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편케 이단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오늘 방송하는 C채널에서 그동안 이단 관련 방송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외 우리 교계 언론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 내용들만 취합해도 충분한 공부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각 교회에서 진행되어질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기를, 그게 잘 안 된다면 구역에서 또는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라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첫 번째 숙제를 드리면서, 하지만 이 세 이단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왜 중요한 특정 이단에만 관심을 갖고 나머지 이단은 나 몰라라 했을까 해서 오늘 네 가지 더 준비한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라고 하는 세계 4대 이단으로 이야기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할까 합니다. 이 통일교는 대한민국 대표 이단입니다. 하지만 통일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30년 사역을 하면서 아마 이 강의를 집회를 한 5,000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신천지 때문에 초청을 받았고요. 통일교 때문에 제가 초청받았던 교회가 아마 5,000곳 중에 한 곳 정도 있을까? 정말 다른 이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단인 통일교부터 시작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요즘엔 통일교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이유 있지요. 몇 달 전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피격 사망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이 한국의 통일교에 있다는 걸 알고 많은 분들이 통일교에 대한 관심과 비판을 해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의 원인은 바로 통일교 문제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피해자들은 특별히 일본에 많습니다. 그중에 한 피해자 가정의 어머니가 통일교의 모든 재산을 바치어 재산이 탕진되고 풍비박산되어진 이 상황에 아들이 이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가정에 복수를 할 거야. 저 통일교 교주를 간부를 혼내줄 거야. 하지만 교주나 간부를 만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특별히 일본의 정치인들이 통일교와 깊은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치인들을 혼내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졌고, 그중에 아베 전 총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어서 아베 전 총리가 야외에서 연설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제권총을 만들어 피격하여 사망했던 사건이 저는 이 총리 살해 사건의 본질이 아닌가, 역시나 이단 사입의 문제로부터 시작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떠들썩하고 일본의 수많은 언론이 아직도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잠잠할까요? 이 한국의 통일교의 문제는 한국에서 시작했는데 왜 우리는 침묵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요즘에 깊습니다. 제 동생은 일본 동경에서 일본 자매와 결혼을 해서 일본에서 목회와 더불어 일본의 통일교 이단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동생과 교통하면서 또 제가 늘 하고 있는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우리가 속된 말로 시쳇말로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되는 나라이고, 한일 축구라도 있을라 치면 온 국민이 응원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렇게 일본이 참 밉기만 한 나라라고 우리는 참 오랜 시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 외쳤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항의했고, 일본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가슴 아픈 마음을 많은 곳에 아뢰곤 했지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통일교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 일본의 변호사님들만 3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무료로 그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며 한 명도 아니고 300명이 변호사가 나서는 걸 보며 그 상황이 생각보다는 심각하고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발단이 되어진 한국교회에서는 어느 교회도 통일교 문제로 관심을 갖는 교회가 없다는 것에 생각이 깊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도 중요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항의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일본이 밉긴 해도 그 피해자들을, 일본인들을, 일본이란 국가를 안아주고 섬겨주고 나눠주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외침을 외치는 게 좀 더 온당한 외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당성의 획득이 서는 그런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55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저는 정말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만 생각 들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눈 비비고 살펴보니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 반대의 길을 계속 가야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예수의 길을 쫓으려 노력하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갈림길에 후자의 것을 선택하여 지금도 이단 사역을 하며 저희들만 잘난 사역한다라고 생각지 않고 열심히 예수님의 길을 쫓으려 하는 중에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이단 대처의 길인지라 열심으로 이단 대처하며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빚짐만 되기 위해서 애쓰는 중에 있는데, 가끔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근본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3부 동안에 계속해 이단의 이야기만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근본,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려 살아간다면 이단에 절대로 빠질 일이 없다라는 단 한마디로 이번 4부의 강의를 정리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말씀을 늘어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성도님들에게 조그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긴 하지만, 우리 이것만 기억합시다.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삶, 멋지게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 귀한 시청자 성도님들 끝내는 한 길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다시 만날 때 서로 부끄럼 없는 그런 만남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사시길 여러분들의 건투와 승리를 소망하며,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욕되어가는 이단에 맞설 수 있는 마음까지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나눌 수 있다면, 저는 이곳에 오늘 이 자리에 선 걸 두고두고 감사하며 더 열심히 이 사역의 마무리를 짓는데 오늘 방송이 저에게도 좋은 동기부여와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 믿으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관심 가져주셔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아까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증인, 또 우리가 삼육두육, 삼육대학교, 삼육외국어학원으로 잘 알고 있는 안식교, 이 각각 이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됐을까요? 놀라시지 마세요. 120년 어간되어졌답니다.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몇십 년 정도 됐을 줄 알았어요. 근데 120년 됐대요. 12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이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던질까요? 방송이긴 하지만 이 여호와의 증인이 왜 잘못됐는지 혹시 5가지만 마음속으로 답할 수 있다면 훌륭합니다. 하지만 답하지 못했다면 120년 동안의 그 대처에 우리는 1분 정성을 쏟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안식교는 왜 이단일까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구원의 조건 외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 오늘 방송이지만 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잘못됐는지 5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7번째 몰몬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70년 됐습니다. 밖에 나가면 외국인 둘둘씩 짝지어 다니는 잘생긴 백인 청년들이 유창한 한국말로 영어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서 다음 세대를 70년 동안 만났던 일몰몬교에 관한 강의로 초청받은 적 저 30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단들은 왜 모두가 다 소외되고 외롭게 남아 있어야 될까? 왜 우리는 신천지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될까? 모든 이단 다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교회는 저는 다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모든 이단 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잘 킵해놓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경계 예방하며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성을 모을 수 있는 교회가 전 여러분들의 교회라고 믿고 싶은데 믿어도 될지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 방송을 우리 목사님들도 시청해 주셔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지막 전능신교 JMS 등등까지 총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전능신교 동방번개, 이름이 생소하고 좀 우스꽝스럽지요. 동방번개, 이름이 조금 유치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체가 지금 현재 신천지를 능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단 중 하나인데, 앞으로 한국 땅을 신천지보다 더 심각하게 만들 곳이라고 모든 이단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국 이단입니다. 중국은 참 무서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중국 이단까지도 쉽지 않은 이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능신교,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단, 이 문제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시청하시면서 혹시 유튜브에 기독교 영화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대신에 이 사람들의 영화가 먼저 뜨는 것 보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좀 놀라실 겁니다. 유튜브에 기독교 브이로그라고 한번 쳐보시면 우리 청년들 신천지 브이로그가 먼저 뜨는 것 보면서
와, 이단들은 정말 우리보다 빠른 것 같아 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늘 우리보다 빠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가짜에 속해 있다 생각하고 우린 진짜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니 결단코 우리가 좀 늦는 한이 있어도 우린 결국 하나님의 길에 가닿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선 자들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심정 갖고 우리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어 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10개 이단을 오늘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당 공부하는데 1~2시간이면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이면 열흘 걸립니다. 일주일에 하나면 2달 반 걸립니다. 한 달에 하나면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어떠세요? 2023년의 목표를 좀 세우는 분들 계시면 내년엔 한 달에 하나씩 2단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 가져주시면 정말 이 역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2단들을 만날 때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여라.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지도 말라부터 넘어서 그들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3부 강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4부에는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조금씩 이 단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결론하고 간증하고 마지막 4번째 시간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느꼈는데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에 좀 쫓기고 부족한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1시간 40분에 초청해 다시 한번 우리 C채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4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